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시록 1장부터 끝장인 22장까지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전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이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최후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준비된 신앙으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루마리, 즉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보면은 천국 구원의 초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신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서 오라 한다. 이것은 천국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이 있겠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다. 아까 주보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교회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국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라 하는 구절 성경의 원어의 뜻은 오다, 나타나다, 들어오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장 21절에 속히 오시옵소서, 20장에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게 오라 라는 데도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오라는 것이고 또 천국 구원자로 들어오라는 뜻이 바로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배설했더라도 오지 아니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이 아름답고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초청해도 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림 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하실 때도 오라,
비로소 천국이 해계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죄에서 감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림받을 때 내 처소를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림사에게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또 하늘에 들림 받으시면서도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이와 같이 탄식하는 것을 돕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삭힌 바 되려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최종적인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성령과 신부를 통하여서 오라 할 것이라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521장 3절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아멘. 구원의 문은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지 한 번 닫혀버리면 글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으로 구원을 예비하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눈으로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순교당하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천국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천국에서는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최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국의 악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구원의 초대에 말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이다. 성령과 신부를 통하여서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를 천국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마지막 때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은 천국 구원의 초대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더하면 재앙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심판에 응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에 더해버리면 안 된다. 모든 재앙이나 비극,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말씀으로 축복이나 은혜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말씀을 더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재앙에 임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재앙은 천재지변 또 폭행, 상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철저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면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데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립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그 말씀을 더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죠? 하와의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하는 열매도 있고 또한 생명의 열매도 있었는데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라겠느냐? 먹지 말라겠는데 또한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더해버렸다.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얘기. 이게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더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니까 뱀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그랬더니 결국은 뱀에게는 배로 평생을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뱀은 서서 한다 했잖아요. 또 흙을 먹을 것이며
또 사람과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뱀 보면 안고 자요? 머리를 탁 치잖아요. 뱀은 또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게 되었다. 이렇게 저주로 멸망의 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에 더해버리면은 재앙에 심판에 이른다는 경고의 말씀이 계시록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교황을 바로 짐승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의미하죠.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는 중세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러한 핑계 때문에 면죄부를 해줘서 돈을 많이 가까우면은 당신이 죽었던 선조들이 지옥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어버렸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황을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신격화 해버린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더해버렸다. 기독면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고 했는데 종교 통합론을 주창하는 것이 가톨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마지막 반에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면 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뱀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과에서는 마지막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최후의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은 바로 천국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버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하여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은 기록된 생명나무와 네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또 하늘나라 그곳에 가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없애버린다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잘라내다, 삭제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생명책에서 삭제해버린다, 제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죽이다, 천국 구원 받지 못하도록 멸하신다는 얘기, 완전히 철저히 심판에 이르게 해버린다는 것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제하여 버리면은 이러한 멸망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 중앙나무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라겠는데 뱀은 하와에게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렸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두고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 마지막 종말 재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고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이 이단성의 주장이 기독교를 휩쓸려서 가톨릭이 주로 말씀에 더하는 죄를 범했다면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신화라고 얘기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니까 그 해변가를 걸은 것을 무리에 걸은 걸로 봤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와서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와서 거기서 까먹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라고 비하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거나 제해버린다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심판에 이른다고 분명히 오늘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난리와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은 어떤 건가? 첫 번째로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이고 말씀을 제하여 버려도 심판에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고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최후까지 천국 구원과 철저한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최후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또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심판에 이른다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